우리 학교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뒤로 베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이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와 나무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불효 자식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렘브란트의 또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서 자식의 잘못을 감당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너무 악하고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뭔가 잘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잘 못하면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아버지신지, 따뜻한 아버지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런 좋은 아버지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이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든 간에 그거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했죠. 그리고 평생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 평생 지니고 있어야 될 숙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인이 놋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의 뜻이 뭘까요? 유리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놋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평생 놋에 살아야 되는 거죠.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 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죠. 누군가 나도 이렇게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된다. 그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지 않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유리방황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가인이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가인은 평생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했고 그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동생을 죽였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스스로 가라지와 쭉정이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열리는 거죠. 껍질을 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왜요?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를 심은 것에 대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두려운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죄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 농사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스스로 가라지와 쭉정이를 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잘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받아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에녹이라고 짓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신 삶이 뭐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참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 유리방황하는 삶이거든요.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삶을 거절합니다. 그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게 무슨 의미죠?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머물겠다는 거죠. 유리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안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나가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인이 자식을 낳은 겁니다. 가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은 고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살아야 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식을 낳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아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쌓은 성은 나와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진짜 자식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이제 아다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유발은 어떻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은 어떤 문명이었습니까? 먼저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일부 일처제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일부 일처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일부 다처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 힘입니다. 쪽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인구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일부 일처제니까 자식이 빨리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한 남자로부터 여러 자식들이 한꺼번에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급속하게 늘려갖고 강력한 민족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목축입니다. 사냥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냥을 하니까 오늘 하루에 우르르 나가가지고 한 마리 잡아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가축을 키워야 되겠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축을 집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재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만들어내요? 최초로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악기와 음악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죠? 우리의 음주와 가무가 가능하고요. 우리의 피폐한 영혼을 달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내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술집에서 어떤 사람이 저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속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금속 산업은요,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 체제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노아라는 영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노아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두발 가인입니다. 실라가 낳은 아들이죠. 이 두발 가인이 바로 금속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농사와 가축을 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당연히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제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고, 스스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그 문명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의 법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로 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77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은 7배로 내가 보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인간들은 그게 성이 안 차는 겁니다. 7배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7배 가지고는 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7배로 보복하는 그 법을 만들고 그렇게 자신들의 문명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 뿌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모든 자원들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합니까?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 만한 음악과 예능과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가슴 뭉클해지고 싶으면 폭삭 속아수다 보면은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을 받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에 중고등학생들은 놀기 위해서 삶의 낙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기타도 배우고 IM 그라운드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심지어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죠. 여러분,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지고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냐면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문명을 이루어 살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명성과 지위를 얻으려고 할까? 그 본질이 뭘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진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성을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보다 성을 물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쉬울 게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내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벌 줘봤자 뭐? 하나님 나에게 벌 줘봤자 뭐? 내 스스로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7배로 보복해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77배로 보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결국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77배로 보복할 거야. 7배로 하나님이 7배로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77배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폭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들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 나라를 세우고 문명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셋, 정확한 표현으로는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대치하여 놓다라는 뜻입니다. 대치하여 놓다, 마주하여 놓다라는 뜻입니다. 장기판에서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장군하면서 딱 말을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셰트를 주시면서 멍군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나라와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셰트와 셰트 후손들을 여기에 딱 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이유가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또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 가인이 아들을 낳으면서 한 일이 뭐죠? 성을 쌓는 거죠. 근데 셋이, 이 셰트가 아들을 낳으면서 한 일이 뭘까요? 오늘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뭐 했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가인의 아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아까 노아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두발 가인이 철기 문명을 만들고 폭력과 억압으로 막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 노아와 그의 자식들이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떠돌고 있어요. 그들이 성을 쌓고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경작되지 못한 땅을 향해서, 아직까지 황무지 같은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성을 쌓고 모이고 있는데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인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해서 그들은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나가는 거예요. 셋은 아들을 낳았고 이 셋이 바로 이 노아의 조상이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들이 쥐 노릇하는 세상,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보복하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셋과 에노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의 이 양관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 완벽한 아버지. 그러나 그도 역시 늙고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의 삶을 일궈 나가고 하나님 없이 자존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셋과 에노스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셋과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명의 찬란함에 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는데 인간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인간들은 인간의 본질을 묵상하게 되죠. 그 본질이 뭐죠?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이 에노스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고, 그리고 우리 조상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찬란한 문명, 문화에 현혹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이 땅의 문명과 이 땅의 문화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맛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흰머리를 염색해서 가릴 수가 있고, 우리의 주름은 좋은 화장품으로 가릴 수가 있고, 우리의 고장난 무릎은 인공관절로 떼울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늙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질병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 멋대로 살다가, 지 잘난 대로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죽음 앞에 굴복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쌓은 성을 여러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의지해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그 벽이 막혀 있는데, 죄라는 그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그 죄라는 구렁텅이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세 교회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유명한 교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셀무스. 이 안셀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넓은 구렁이 존재하는데 죄로 인해 해소할 수 없는 구렁이다. 그런데 그 구렁 속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적셔달라고 그렇게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로 갈 수가 없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구렁텅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실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안셀무스가 말한 것처럼 그 구렁텅이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만들었던 그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성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우리의 성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답니다. 그 성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믿고 내가 쌓은 성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하던가요? 부모가 해결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해결하고, 자식이 나가서 사고 치고 들어오면은 누가 감당합니까? 부모가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사고를 쳤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구렁텅이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책임지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아버지를 우리의 강한 성으로 삼고 그 성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